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기존 MT들 다녀오고 많이 피곤할 텐데 피곤하시죠? 괜찮습니까? 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에 쌓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시리즈 세 번째 챕터가 시작됩니다. 일터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4주 동안에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라고 생각할 때 흔히 주일학교에서 다니엘을 좀 더 영웅처럼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설교하거나 또 전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뒤바꾼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끊임없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국, 강대국이 하나의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더 큰 제국이 모든 세상의 힘을 부여잡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러한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작은 하나님 백성들,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러한 초라한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죠. 나라라고 하면 영토로 생각하기 참 쉽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요, 교회의 수를 늘려가거나 아니면 크리스천 기업을 늘려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옆에 개인 카페를 차려서 남다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그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가듯이요. 거대한 세상의 옆에서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보자 라고 하는 결의에 찬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 일부, 하나님 영역 일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마치 영적인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 모든 것에 편재해 있다라고 하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각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악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힘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곳에는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세상의 영역과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눈으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잘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많은 영역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먹구름이 가득하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면 태양이 보이지 않듯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먹구름밖에 보이지 못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도 해가 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을 일구어내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으니 깜깜해서 아무도 못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대충 해, 설렁설렁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아도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태양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태양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 그 일을 멈추어야 한다. 그 일을 그만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먹구름이 가득한 곳에 서서 그곳을 먹구름이 이제 걷어지고 밝은 태양이 비치도록 가는 그 사람으로 서 있는 곳이 일터라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빛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당겨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먹구름이 다 거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먹구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먹구름이 거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태양이 존재했구나 라고 하는 그 선명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구름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함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성육신화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토의 개념과 다른 어떠한 개념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미쳐진 영역이 없어요. 새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냅시다, 세워갑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먹구름과 같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다스리고 사탄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또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그리고 세상 속으로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무엇이라 부르셨냐? 일터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일터에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일터로 나아가는, 일터에서 일하는 넌 누구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일터에 파송된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일터에서 나를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를 만나는 거 말고, 이런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만나는 거 말고 일터에서 나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만날 때에 누구를 만나는 것과 같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김정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일터에서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곳, 이 일터,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이 일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만나는 것은 나이지만 내 안에 먼저 살아계시고 함께하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로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강대국인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죠. 포로.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에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할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잡혀간 대표주자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때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몇 살이었냐라고 추정해 봤을 때 약 한 15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10대의 나이였다는 거죠. 다니엘은 귀족 아니고 왕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10대 나이의 다니엘. 그 어린 다니엘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바벨론도 끌려가고 있잖아요. 유다인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미쳐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시대 한복판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 시대는 격동의 시기고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으니. 그것도 이 나라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야, 선택된 나라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나라가 세상의 힘을 가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좌절이 가득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돈과 권력과 악으로 가득 찬 그것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맥없이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자,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약 백성이 뭐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초라하단 말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 영적인 이야기였나? 우리가 뭘 믿고 살아왔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과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 질문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질문이 뭘까요? 수만 가지의 뻗어나간 다양한 질문들이 자신의 인생과 이 나라의 정황과 함께 쏟아지고 있겠지만 그것에게 함축하는 그 한 곳에 모여서 모두가 다 이 것으로 귀결되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딘가에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왜요? 내 삶에 보이지 않으니, 내 삶에 미쳐지지 않으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이 거대한 질문 앞에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요, 유다 땅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한복판에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수많은 사람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강력하게 대답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질문의 한복판을 붙잡고
바벨론의 그 땅 가운데서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질문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다니엘이 선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자신이 가진 힘과 세력, 권세를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유다 땅에서 이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그게 예배였거든요. 예배를 중심으로 유대 민족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심, 삶을 지탱하는 힘, 그 예배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다 가져와서 어디에 두었냐면 바벨론 신전에 두었어요.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 신 아래에 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는 믿고 살아갔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그 하나님, 그 신은 우리가 믿는 바벨론 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 속에, 비아냥 속에 너희 하나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속에서 다니엘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 위에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너희보다 더 센 나라가 없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너희 나라 위에 바벨론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기에 너희 위에 머물고 있다. 너희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선명한 고백을 10대 다니엘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 숱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기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셨네. 함께 하셨네.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굉장히 놀랍죠. 10대의 나이부터 선명하게 그 강대국인 나라가 조소하고 비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아니 하나님은 너희 나라 위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정확한 시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라고 나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약하고 너희가 강하니 너희가 가진 권력과 힘과 백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주께서 넘기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아래서 우리를 지금 잠깐 너의 손에 넘겼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느부갓네살에 넘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전 생애를 달려가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80세가 되는 그 이후의 나이에도 바벨론은 한결같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달려가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바벨론의 그때와 지금 유대의 정황과 꼭 같다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해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더 흥왕하고 왕성해 가는 것 같은 시세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우리가 내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는 그 직장에 그 일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꽉 붙잡아야 돼.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날 떠나지 않으셔. 어디든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는 이 믿음이 때로는 제한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바쁜 일을 감당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아야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 모든 시간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생각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거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없어지는 때가 종종 있진 않습니까? 그때를 포착해내야 돼요. 우리는 그 순간을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설령 끝없이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힘없이 여실히 무너지는, 그냥 나와 현실, 나와 지금 시간에 맞닥뜨린 사람과 일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 같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을 포착해내야 된다는 거. 나 그때 그랬구나. 이곳에 예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주님의 어떤 임재를 인식조차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내 삶에 지금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길러져야 한다는 거. 비즈니스 현장에서 갖가지 이렇게 유혹과 때로는 뭔가 죄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이렇게 끼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도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당당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돈의 압력이나 매출이나 기술로 인한 효율이 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서 가는 부분들도 많다는 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대중의 뜻을 고려하다 보니 하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발생할 때에 잘했나 못했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은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포착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신앙의 전체를 가지고 이거를 부정하든지 긍정하든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넘어짐과 실수 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어떤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걸 했을 때 난 믿음이 없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거대한 그냥 두 이원론으로만 다루는 이 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벗어나서 나에게 신앙이 있죠.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너무 선명하죠, 우리는. 그러나 세상 속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일터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떤 순간만큼, 어떤 결정적인 일 앞에서만큼은 코람데오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한 채 그 일과 나만 있는 것처럼, 내가 거래하는 그 사람과 나만 지금 둘이 맞대어 있는 것처럼, 그 그룹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들을 이제는 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참 어린 나이였지만 동일하게 요셉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은밀한 장소에서
여러분 강대국인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그것도 갑자기. 어떤 대비도 없이 자신의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모든 사실 힘의 중앙에 있는 보디발 집에 가서 일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그것도 강대국에서 살아났다니 나를 써주는 이가 있다니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 그냥 예예거리고 잘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은밀한 장소였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난 당신 앞에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 일은 좀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어린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범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심적인 갈등, 긴장감, 두려움의 이게 최절정에 달한 여호수아를 만나세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저 남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갈까라고 하는 이 지도력의 이 다급함, 긴장감, 불안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초긴장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여호수아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앞두고도 굉장히 긴장하고 막 떨리고 그것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마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개념도 아니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주 내 안에 있는 거죠. 갖고 있는 이 리더십의 초조한 불안감, 두려움을 오롯이 느끼면서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모든 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건 뭐냐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요단강까지는 어떻게 건넜는데 그 다음 어떻게 갑니까? 내가 모세도 아니고 하나 건넜다고 그 다음도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를 이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나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하지 않았냐.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만 바라보지 말고 네가 끌고 가야 되는 수많은 백성들에 대한 그 책임감과 무게감에 짓눌려 있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할까? 실패하면 끝장나는데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너를 여기에 세운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남다른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겠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내 전략으로 계획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게 아니지. 그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담대함, 용기, 맞짱 뜰 수 있는 그 대담함, 그것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여호수아는 얻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앞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이 자리에 있는 여리고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밟고 있는 지금 그곳은 내가 임재하고 내가 일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주인의 집에 거하는 종이 신발을 벗으면서 자신의 낮음을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를 낮춰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 대단해 보이는 어떠한 성과와 결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땅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상 맞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거대한 화폐가 이렇게 지나가는, 흘러가는 이 거대한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는 마치 병아리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순응하는 것밖에 살아남는 방법이 없다라고 누군가는 위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인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적 부르심을 담지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한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회사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말도 필요하죠. 그러나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선교 대회가 있어요. 선교 운동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건데 그 로잔 운동이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의논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로잔 회의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 방문하여서 선교에 대해 강의를 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어쨌든 이 세계적인 선교에서 많은 영향을 가지고 세계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 어떠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대요. 거기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과연 저분은 그 선교의 대가라고 하신 저분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라고 집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무슬림이라고 할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슬림의 세력들이 워낙 왕성해지니까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크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의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신론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까? 이 대답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거창하게 선교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저 말고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선교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처음 먼저 만나고 가족에게 다가갈 때에 항상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교회 나가보자. 이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린 나이였지만 가르치려고 했던 거. 내 부모를, 형제들을 무언가 많이 아는 것처럼, 선을 아는 것처럼 그거는 나쁜 행동이잖아.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세. 아주 나쁜 자세. 그럴 때는 좀처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너나 잘 믿어라. 너는 가라. 난 안 가고 싶다. 강요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가정 가운데 흘렀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가 좀 달라지면서 교회 가자 이런 말들보다도 제가 좀 더 섬기고 가정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좀 친절하게 대했던 제 모습 바뀌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삶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참 놀랍죠. 가족인데 날마다 얼굴을 보고 가족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도 가족들은 제 삶을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냥 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집을 나갔다 들어오고 그냥 뭐 같이 TV 보고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가족들이 제 삶을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쟤는 어떻게 사나? 쟤는 같은 가족인데 왜 저렇게 별종인가? 왜 저렇게 됐지? 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먼저 너가 말하는 그 전도 집회라는 거에 가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영접하고 싶다. 부모님들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선교의 방해물이었구나. 가르치려고 했던 거 뭔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잣대들로 가다 보니 오히려 선교가 막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그래도 다니면서 어떨 때는 내가 앞서고 내 계획과 내가 이끄는 선교팀에 대한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 훨씬 더 가중되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하는 것들이 집중되었던 모습 속에 선교에 방해가 된 것들을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끄덕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이 선교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선교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에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틀렸고 이건 옳아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도해 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선교적인 삶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한다는 거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동료라고 하잖아요. 그 동료가 일 잘하는 성과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도 보죠. 그러나 그것만 보진 않아요. 얼마나 결과물을 잘 냈나 그것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더 크게 어쩌면 보는 한 가지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 이 사람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지? 이 사람은 무엇으로 힘을 얻지?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하지? 이 업무의 스트레스, 직장에서 이 과도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지? 이게 질문 아닙니까? 항상 가면? 너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 열받을 때 어떻게 해? 누군가는 너 뒤에 가서 담배 펴. 그냥 욕해, 술 마셔.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 나 운동해.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걸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또 스트레스 쌓이는데 그럼 이거 반복인가? 새로운 거를 사실은 원하는 거죠. 진짜 궁극적인 해결책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풀어? 너는 어떻게 해결하니? 너는 왜 주말에 어디가? 묻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냐에 대한 정보를 스케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궁금하다 이런 거죠. 라이프 스타일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냥 나는 주말에 교회 갔어 이렇게 툭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기억과 마음속에 저장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의 중심에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연습돼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연습되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원하신 게 뭘까? 일단 질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죠. 다시 가져와야 돼요. 놓쳤구나.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주안의 삶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린 그 시간 속에 내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좀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아도 그 질문을 가지고 간 사람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담지하는 사람이요. 또한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선교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 다른 생각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은 돈을 버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겹쳐질 수는 있지만
돈이 아니라 이익 창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하는가? 여러분, 선한 가치가 뭘까요? 참 애매하고 추상적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묶어서 신우회를 만드는 거 한 일환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또 이렇게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내가 마침 간 일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필 일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얘기하는 업무 얘기 속에서 너도 교회 한번 가볼래? 뭐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래? 아니면 근처 가까운 교회를 한번 나가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죠. 하나님 율통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선한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께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좀 사람을 세워가는 것,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을 위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꼭 기독교의 어떤 기업이 아니어도 그러한 것으로 대표되는 결과를 창출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이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선한 창출이 될 수 있다. 가치의 창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요식업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식업에 예를 들어 요식업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요식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요식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한다. 내 이 기업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누군가는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일단 꾸미는 이렇게 데코부터 인테리어부터 좀 중심되는 이 기업을 시작하게 된 말씀 구절을 액자로 이렇게 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 기업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 이 가게 안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을 수도 있죠. 찬양을 잘 틀어놓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런 음률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선한 가치를 창출하는 요식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되는 것은 주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지 아시겠죠?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음식을 가지고 사람과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청결함이에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지키는 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유통기한을 모르죠. 내 재료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그러나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작은, 아주 작지만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신선한 재료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마인드. 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또 닦고 또 닦으면서 하는 것, 기름을 자주 바꿔주는 것, 그게 손해죠. 더 몇 번 더 튀기면 좋을 건데, 그러나 그것들을 바꿔주는 것들, 그리고 끝없이 연구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팻말을 걸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맛있는 것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 맛있는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음식을 연구하고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또 일이 끝난 다음에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더 사람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만남을 또 가지고, 미팅을 가지고, 끝없이 그 시간들로 하나님의 그 선한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저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해요. 여기도 화장품 회사에 일하는 우리 성도가 있지만 그 화장품이 이제 사람의 얼굴에 발리는 거잖아요. 신체에 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 사람의 인체에 좋지 않은
성군으로 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직원이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제 위상사한테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얘기들이 좀 번지면서 어쨌든 기업가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것들을 인정하고 바꿔내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대요. 실제로 정말 그냥 한 직원이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회사 전체에 반영이 되어서 자신들이 인정하고 인쇄 좋지 않은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새롭게 좋은 것 성분으로 만들어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한테 예수님을 전하거나 선명한 이게 막 선한 가치입니다라고 드러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우리의 일터에서의 선택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된다면 전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창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분전반 커버가 떨어졌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매끈한 벽을 보지만 이게 확 떨어져서 안에 있는 분전반이 이게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인 정연이가 열심히 아침부터 벤치를 들고 이것들을 이렇게 수리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커버로 완성을 했어요. 저는 누군가의 삶에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터로 간다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들면서 그래 꽃이 아름답지 향기가 좋네 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가치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잘하면 본전인 잘해도 본전인 그러한 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이 장소가 아름답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에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수리하면서 보다 나은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일 자체도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이 전봇대마다 일반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음식 쓰레기들이 쌓여서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왜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잘 안 치우나 봐.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한마디를 거들 수가 있죠. 치우지 않으면 훨씬 더 드러나는 것. 하면 드러나지 않는 것. 오히려 본전인 것.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 정말 사업가가 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수리공이나 일반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는 그 많은 분들은 보다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들을 많이 바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기독교 색깔을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에 머물진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는 그 일들을 수만 가지 일들 속에 하나를 해나가는 그것이 성도적인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일터의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 또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곳 속에 때로는 왜곡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일컫는 것 속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을 긋는 것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와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내일 또 이곳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직장을 갈 건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럼 기도하세요.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도 기도하던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던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낼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고려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한 가치 창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을 죽이거나 짓밟거나 사람들의 무언가를 빼먹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속이거나 과장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람을 바르게 대우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자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내가 선택하고 하는 살아가길 원해요. 내가 조금 연봉이 떨어져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누군가를 밟고 거짓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살아나서 정말 일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이 기독교가 몇 퍼센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일에 충분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일이죠. 그것들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여러분도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선교사적인 일터 선교사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일터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 선교적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힘을 이루어서 세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 프랜차이즈업에서 작은 가게를 내서 하나님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것까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이 그 위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누고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설교를 듣는 곳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중한 고백을 하나님 드리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경상하면서 위축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행위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발을 신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시며 참대한 용기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 없는 것과 함께 이루어질 때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를 훔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성교적인 삶으로 성교적인 부르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성교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더 예수님의 제자로 발송하시는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밝기 위하여 경담을 쌓기 위하여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된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 곳 하나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만에서 하나님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이다른 것으로 메꿀 수 없는 하나님 그 고난, 그 고난, 하나님 그 허한 마음들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심을 그리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채우고 계심을 하나님 보게 하는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선교적 부르심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하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십시다. 크리스찬들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그 동력함이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며 그런 기업을 창출해 나가며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그 일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불 붙여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무언가를 하려는 것, 그건 말이 성수가 아니라 그럴 수
원하는 마음을 양심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감당하면서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나의 모습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분명한 신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들의 예수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통합적인 마인드를 주시고 통합적인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함께 우리 일들을 재미있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길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열어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10대 어린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갔을 때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주무시냐? 능력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수없이 질문 한가운데서 아니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의 눈과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안고 계시는 주의 허그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 곳곳을 다시금 선한 양심을 불을 일으키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일터로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파송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서 있는 일터 곳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내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 임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여기로 끝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내일로 이어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느껴지고 머무르며 그 주님의 주동하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